한 손을 가슴에, 한 손을 높이 들어 주십시오. 진실로 날마다 바늘기만한 틈만 있어도 악한 것들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아예 너 교회 가지 마 그러면 안 넘어지는데, 오늘은 가정에 특별한 일이 있으니 오늘은 쉬고 다음번에 갈 때 나도 갈게 이처럼 그럴듯하고, 아 그러면 전도가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넘어지는 일들은 실수인지도 모르고 그렇게 미혹될 때가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제가 안수하면서 마음이 뜨거웠어요. 어젯밤 늦게 도착해서 준비 기도를 하고 새벽 2시 40분에 불을 지피고 6시에 또 마무리를 하고 8시부터 저 안수를 시작하는데
앉아도 불이 보이고 눈을 감아도 불을 보이고 마음에 막 뜨거운 감격이 넘치는 것까지는 참 좋았는데 안수하고 2시 예배 이 할렐루야에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이 일어나는 것 그것은 바로 이 2시 예배를 위하여서 믿지 않는 많은 자들에게 진정과 신령으로 절대자를 신뢰하는 것은 예배다 하셨어요. 그런데 가장 앞장서서 순복해야 할 제가 오늘 2시 예배 안 하고 다 몰고 저거 가서 쫙 부르고 기도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슬그머니 들어올 때 이걸 뭐라 그래요? 그럴듯하게 미혹시키는 아예 오늘 예배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야 불가마에 가서 불러불러 할 거야. 여러분 그 좁은 공간에 이 많은 식구 어떻게 들어가겠어요? 예배 드리고 가서 기도해야지. 이처럼 오늘은 집안의 행사니까 이번 주에는 빠지고 다음 주에는 그 대신 나도 교회 갈게 이러면 그럴듯하거든요. 야 성가대는 있지 너 하나 없다고 어떻게 도레미파 솔라 안 되니? 없어도 돼. 그러니까는 이번에는 이 일을 하고 이처럼 미혹의 영이 판을 치는 이때에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 그때에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그를 죽이시고 미혹의 영 아까 원수 마귀는 어떻게 이기느냐 총으로 쏘고 핵을 던지고 군대를 일으키고 아니라 하셨어요. 그럼 어떻게 그 입의 기운 성령의 말씀으로 아멘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미혹의 영아 물러가시오다 이처럼 흔정과 진령으로 이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 오늘 그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바울은 이 종말에 대한 바른 교훈으로 데살로니 교인들을 권면했어요. 때가 급하게 악하게 정신을 차릴 수 없도록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혼돈되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노라 하면서도 가장 악한 영이 뭐냐? 미혹의 영입니다. 저희 할렐루야 식구들 수준만 돼도 주일날 어디 가자? 안 가. 목요일날 한 번만 빠지자? 안 빠져. 그런데 그걸 미화시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가지 말라는 게 아니야. 나도 너 따라서 갈 거야. 이와 같이 성도를 미혹시키는 이러한 때에 오직 주의 재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날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주장들이 있습니까? 여기서도 내가 예수다 내가 예수다 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등장하는 이러한 때에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분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지극히 연약한 가운데 할렐루야를 찾은 특별한 곳입니다. 더 이상은 해결할 수가 없어.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달래주셨습니다. 강박한 마음을 녹여주시고 슬픔과 고통 속에 있는 저희를 희망을 주셨습니다. 안수받으면 나아. 그리고 오른손을 붙잡아서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했던 모든 삶을 돌이킬 수 있도록 쓰다듬어 준 곳이 이곳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안전뱅이가 일어납니다. 굽은 허리가 반듯해집니다. 아멘. 가나만 자가 복수가 이런데 박수 씁니다. 무엇을 보셨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곳에서 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더 크고 더 깊은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에게 열 문둥이를 동시에 고쳐주셨건만 9은 다 각기 육의 길로 갔고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 앞에 찾아와 무릎을 꿇어 경배할 때 너에게 구원에 이르렀도다. 수천 수만의 무리가 이 성수에 발을 디뎠지만 오 주여 주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찬송하고 감격하는 자는 10명이 고쳐졌어도 그 중에 세상 길로 갔고 한 명이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장성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십니다. 어느 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그분의 심장이 되어서 왜 이 땅에 오시어서 그 참혹한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를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믿어질 때 그 믿음으로만이 성경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는 은혜가 할렐루야 백성들에게 넘치기를. 이곳에서 죽은 자가 살아났다면 그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 주여 주께서 계시나이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로 성경의 말씀이라 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거 미혹의 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검 말씀으로만이. 더 이상 보태도 빼지 말라. 주의 재림의 날이 때가 가까워 처처의 기근과 전쟁과 많은 어려움이 소용돌이 치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언제 몇월 며칠 날 오신다고 아는 자가 이다이다. 모르면 정통이다. 할렐루야는 모릅니다. 그러나 반드시 오십니다. 왜 오심하셨는지요? 성경에 오신다고 하셨고, 어찌하여 오시는 날을 최소한 목사님들은 알아야지 않겠느냐라고 홍물을 때 예수님께서도 당신 자신도 모른다는 것을 구태여 알려고 애쓸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마틴 루터, 그는 종교 개혁을 어떻게 했을까요? 총처럼 신윤사를 받은 것도 아니고, 그분은 성경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교황청의 권력은 강력했습니다. 그때 당시 그곳에서는 죄를 지면 얼마를 내면 죄가 사해진다, 이와 같이 면죄부를 팔았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예수의 피 위에는 죄를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그 이름 위에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는데, 그때 당시 교황청에서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얼마의 돈을 내면 면제가 되는 엉터리 같은 일이 성행하고 있었고, 그들의 권세는 아주 막강했어. 교황청을 건드렸다가는 쥐도 새도 모르게 화형을 당해버리고 죽어버리는 그러한 때에 마틴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고, 믿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가서 외쳤을 때, 그때 이제는 두려움과 죽음이 그를 몰아쳐서 방으로 숨어 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의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 누가 죽었어? 네, 남편에게 말하기를 죽었습니다. 누가? 하나님이 죽으셨지요. 사람이 정신이 나갔나? 어찌 하나님이 죽었다고 망령된 말을 하느냐? 그 아내가, 당신이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인데 그분이 살아계시는데 어쩌여 벌벌 떨으면,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신 줄 알고 상복을 입었어. 그때 뛰어나가. 죽으면 죽으리라. 구원의 역사, 어떠한 방법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죄에서 사함을 받으며 총을 가진 자와 칼을 가진 자가 싸울 때 반드시 총을 가진 자가 승부는 나와 있습니다. 칼로 찔러 오기 전에 빵 쏘면 이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칼 내려놔 탁 총을 하면 억울해도 내려놓습니다. 우는 사자처럼
악한 것들이 나를 몰아쳐도 나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다. 더러운 것들아 전멸할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큰 검으로 성령의 불로 죽을지어다. 이처럼 여러분께서 마귀를 대적할 때 씨름을 해도 덩치 큰 분과 작은 분이 벌써 게임이 정해져 있습니다. 덩치 큰 사람이 이기죠. 그런데 하물며 마귀와 싸우는데 먼저 저와 여러분은 내가 반드시 이긴다라는 승부가 이루어져야 이길 수 있습니다. 병을 사탄이 갖다 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마, 그러나 반드시 내가 이긴다.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게 신유입니다. 다른 것으로서는 이렇게 손 얹었다고 어찌 상한 뼈가 새 뼈가 되겠고, 여러분 눈의 안수는 생수로 만들어지는데 그거 뿌렸다고 30년 된 안구 건조증이, 녹내장이, 그리고 백내장이 수술 날짜를 일주일 남겨놓고 눈안수가 말씀인 줄 믿고 뿌렸는데 수술 않고 깨끗이 고쳐진 확실한 증거가,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미혹의 영에 넘어가서는 아니 될지니, 왜 성경 위에 다른 것은 믿지 말라. 말씀만이 반드시 우리를 완전한 승리, 손을 갖다 얹어서 병이 고쳐졌다. 반드시 고린도서 12장에 한 사람에게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는 예수님께서 친히 각색 병든 자를 치료하여 주신 성경의 이 신유는 절대자가 이루신다는 확신, 그런다고 낫느냐? 나는 인간의 한계를 이제는 초월하여서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어디가 있나? 안수받으면 나는 안수받아도 안 나섰어. 그분은 안수를 받은 게 아닙니다. 잘 여기서 잡으셔야 살아갑니다. 안수는 저한테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제가 보이지만 여러분의 가슴에는 그분이 보여야 됩니다. 저 종을 통하여서 내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신다. 그게 확신입니다. 그런데 안수를 받으셨는데 왜 안이 나섰을까? 그분은 안수 받은 게 아니고 저한테 받은 겁니다. 저는 한 번도 병을 고쳐본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곳에서 하나님은 다윗을 쓰시고 모세를 쓰시고 바울을 쓰시고 디모데를 쓰신 것처럼 당신의 영을 사람에게 부어주셔서 시대마다 이 성경에 예수께서 다 하셨지만
바울과 디모데와 모세와 이런 다 사람을 통하여서 그 일을 성취시켰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심을 보고 보았다 그랬습니다. 모세의 말을 따랐더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나의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심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제가 고치는 게 아니고 저를 선택하여 이 자리에 세워주신 그 거룩한 분, 바로 성경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기가 막힌 희생의 피 흘림이 내 영혼 깊은 곳에 뜨거움으로 확 임할 때, 불가마를 준비하면서 주님, 제가 준비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천사 천군들이 동원되어 진을 치게 해주세요. 연약한 양들이 오기 때문에 혹은 넘어질까, 혹은 너무 뜨거워올까 마음 써줘요. 한 사람 한 사람 천사가 붙잡아 주세요. 특별히 사랑의 집 아가들이 휠체어를 탄 채로 앉아있고, 천사의 집에 어머니 아버지들이 앉아있기도 힘든데 안수를 받고자 모여요. 지켜주세요. 우리 봉사자 지부장들이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이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한 심령도 낙오되지 아니하도록 일일이 기도하고, 그 놀라운 역사, 맥반석 그 속에서 그 치료의 광선이 쏟아져 부어지게 하시는 나의 주인은 능력의 그리스도이심을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아멘.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성을 참멸시켜 어느 것도 조금도 의심치 않아. 농약을 먹으면 99%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반드시 죽어요. 농약을 먹었는데 안 죽었는데 뭘 안 죽어. 병원에 가서 다 씻어냈으니까 안 죽었지. 먹고 놔두면 죽어.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살아. 아멘. 먹었는데 돌아서서 의심하고 내 뱉었으니까 안 되는 거지. 농약 먹고 산 사람 어디 있어요? 그랬는데 병원에 가서 다 씻어내가지고 겨우 살아났다고 내가 얘기 들었어요. 그러듯이 말씀을 먹었는데 왜 새 생명이 되지 못했을까?
뱉어버려서 그렇지 뭐. 삼키세요. 소가 이사야 1장에 보면 임자를 안다 그랬어. 그래서 주인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소입니다. 하물며 소도 임자를 알거니와 우리의 주인 되신 거룩한 분을 섬길 때에 그 소가 풀을 뜯어먹고 삼키는 게 아니에요. 되새김을 해요. 되새김. 오늘 주신 말씀 꼭 붙들고 내게 예수 그분의 약속이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할 때 나를 만드신 분, 의사는 의학의 힘으로 서로 주사하고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피가 돌고 근육이 이어지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거든요.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주신 그 깊은 사랑을 심령에 간직하고, 그런데 왜 우리가 곁길로 갈까? 이렇게 확실하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너는 알지. 네가 처음 이 자리에 왔을 때 앉지도 못하고 뭐 눕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앉혀놓으면 앉아 있어야 되고 뉘어놓으면 누워 있었던, 그런데 걸어댕긴다면 그건 누가?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오늘 안수하다가 강원도 강문순이가 옆으로 삐뚤어져서 걸어와. 그럴 때 저게 영광이다. 다 반드시 걷는 사람은 모른다. 하지만 저 딸은 걸어만 와도 기적이다. 요로 또르르 말아가지고 맷방석에 말아갖고 와서 안서는 데다가 또르르 폈어요. 그런데 손을 갖다 얹으니 일어나 걸어서, 자 나오는 모습 보겠어요? 네, 걷는 모습을 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께서는 야 잘못 걷는구나. 아니에요. 저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이불에 싸가지고 왔어요. 대소변 받아내고. 하나님이 저를 살리시고 죽을 고비를 몇 번씩 넘으면서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었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때때마다 아버지 정말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앉혀놓으면 앉아 있어야 되고 눕혀놓으면 눕혀놓은 대로 움직일 수도 없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그런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정말로 아버지 제가 병원에 피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여서 마지막 날 며칠 한 3, 4일 입원했는데 나오면서 페니실린을 한 대 맞고 가라 그랬어요. 그래 페니실린 한 대 맞았는데 일주일 후에 또 다시 와서 맞으라 그랬어요. 근데 일주일 후에 와서 다시 한번 맞을 때는 온 전신이 마비가 돼서 손도 하나 못 움직였습니다. 그래갖고서는 이제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를 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때 살리셨어요. 페니실린이라는 게 엄청 무서웠어요. 정말로 한 대 맞고도 주사기를 빼면서도 온몸에 시퍼렇게 되면서 죽었는데 저는 이 목으로는 그 약 기운이 안 올라가고 여 밑에만 마비가 돼가지고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 차차로 이제 그때 당시에 이사야 말씀을 쓰라고 말씀하셔서 이사를 쓰는데
이 온몸은 움직이질 못해도 이 팔이 하나 움직여서 이 머리는 안 아파요. 그래서 이사야 말씀을 다 썼어요. 그래서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갖고 저는 생수로 살았어요. 그렇게 페니실린 맞고 온 전신이 마비가 됐을 때 앉혀놓으면 앉혀놓고 앉을 수도 잘 없는데 들어놓아서 살았는데 생수를 마시고 그래 했는데 이 독이 온몸으로 다 퍼져가지고 이 손바닥 발바닥까지도 아주 완전히 그냥 내솟았어요. 생수 먹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생수 이 할렐루야 안 주셨다면 저는 그때 또 죽었을 텐데 생수를 마시고 이 온몸에 그 페니실린 균이 온몸으로 다 나왔어요. 아주 그냥. 그래갖고 아주 저도 보면 징그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아주 가득 돋아서 나오는데 파달만한 거, 좁쌀만한 거 온몸을 다 덮었어요. 그래 딸이 그래요. 엄마가 보는 거는 덜해. 엄마 등어리를 아주 눌어붙었어. 엄마 징그러워서 엄마가 보면 더 징그러워해. 손에 팔에 난 거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그때 또 하나님이 다시 저를 살려주셨어요. 그런 도중에 제가 또 기도를 어떻게 했는지 몰라도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하면서도 또 세상 밖으로 나가 자녀들을 먹여 살린다고 또 일을 하는데 그때 또 하나님이 아주 그냥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를 이불에다 돌돌 말아왔어요. 그래 갖고서 이제 영빈관으로 가서 안수 받고 또 이제 다니면서 안수 얼마 받았는데 나섰더라.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잘 들으셨죠? 피부병으로 온몸이 독으로 살 수 없는 지경에 생수로 손바닥 등으로 새카맣게 빠져나오던 중 주님 살려 만지시면 치유할게요 했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그래서 원수 마귀를 이기려면 저 역시도 그렇고 여러분도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러셨어요. 우리가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이 땅에 사는 인생 중에 전부 환경의 지배를 받고 넘어지고 자빠져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분만이 순전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수없이 일으켜 세워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온 저와 여러분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늘이 땅이 되고 땅이 하늘이 된다 할지라도 각 사람은 아시잖아요. 나가 숨쉬고 있는 이 모습 결코 세상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사 지금부터 새롭게 더욱 적극적인 절대자에 대한 신뢰를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 저희들도 한 알의 밀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오며 이 모든 거 안고 쓰는 거 때로는 종의 길을 가면서 외로울 때도
언짢을 때도 있지요. 그러나 가장 큰 위로는 아버지가 아셔. 살처럼 내간에는 사랑했는데 어느 날 말 한마디 없이 없어졌어. 그럴 때 마음이 쓸쓸하고 아프고 내 하나님이 네 새끼냐 내 새끼지. 네가 쓸쓸한데 나는 얼마나 쓸쓸하니? 여러분, 이 할렐루야 주인은 제가 아닙니다. 먹이시고 제 오늘 동충하초에 홍삼을 넣어서 따끈하게 데펴서 누구든지 마셔라. 제한 없이 많이 먹어라. 이건 많이 먹어도 부작용이 없는 것이니까 어떻게 해야 이들에게 그렇게 먹일 수 있을까? 예배 때마다 때로는 강제로 때로는 달래서 그런데 저렇게 땀 흘리고 나와서 마시고 또 들어가 앉았다 나와서 마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아멘입니다. 한 사람만 죽어주면 가정이 편안하고 교회에 목사님 한 분만 죽어주면 교회가 사는데 주님 죽지 못하고 날마다 머리로 살아왔던 나를 용서하여 주셨고 이제부터 진정과 신령으로 다 몰라줘도 우리가 섬기는 거룩한 분이 아신다는 확신의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더욱 뜨겁게 그 크신 분을 신뢰할 수 있는 복된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생명의 주님 감사합니다. 반드시 마귀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물리칠 수 있는 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전적인 신뢰로 영적인 전쟁에서 성령의 검을 가지고 진정과 신령으로 마귀와 대적하여 반드시 승리하는 복된 주의 종들과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왔을 때 대충 구하지 않게 하시고 적극적인 신뢰를 가지고 넉넉히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앞에 매달려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 주가 맡긴 사역지에서 충성하기를 한 번 더 다짐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함께 하시며 종의 가슴에 성도들의 가슴에 설레는 뜨거움을 허락하신 불가마 안수 당신의 그 뜨거운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감격이 있었나이다. 아버지여 한 심령도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오며 누구든지 불가마 그 속에 손을 들고 기도할 때에 영적인 육적인 모든 문제가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 운행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